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답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아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교회는 세워졌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A 학점입니까? 아니면 C 학점입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이 되려는데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은 여러 부분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고린도 3장 초반에 나오는 이 분쟁은 어떠한 사람을 더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린도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 그들의 자랑거리가 내가 세례받은 것, 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성숙된 사람이 된 것은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바울이 최고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아볼로가 진짜 종이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도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아볼로도 가르친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개교회 중심이지만 초대교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가정교회가 참 많았어요. 우리 그걸 건속이라고 부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집에는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그네도 있고 또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패밀리,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과 같은 말한다면 좀 가정교회 같은 그런 단위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회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또 어떤 지도자가 온다 그러면 그들이 또 전체적으로 어떤 한 곳에 모여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각 소그룹별로 또 같이 예배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말씀을 전도했지만
또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지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심는 방법, 기초, 개척, 털을 놓는 것은 바울이었지만 또 물을 주는,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데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교회를 활성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지도자들이 바뀔 때 참 갈등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기업에서도 자기가 다르던 그 윗사람이 떠나가고 다른 곳을 가고 다른 지도자가 왔을 때는 또 새로운 갈등을 직면해. 사람 참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그런 젊은 목사님이 부임되어 오더라도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 원로 목사님의 창수에 젖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때요? 실수하는 경우 그 부분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친구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회자들이 비교하면 저도 결혼 초기에 우리 어머니의 음식이 길들어졌다가 우리 아내가 주는 음식에 좀 적응 못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럴 때 성숙됐으면 이거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참 미안하죠. 왜냐하면 아직 제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그 어린 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특히 목회자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목회자들이 역할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털을 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기초로 두고 예수님을 초로 두고 우리가 심기다, 또 물을 주기다, 다양한 역할을 통해 가는 것이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한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요. 정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교하지 않고 저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때요? 교회는 점점 적어지고 또 성도들도 한정되어 있는데 목회자들만 많아지니까 이 한국 교회가 좀 비대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교하지 말고 또 목사님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또 성도들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안에도 성도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성숙된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돼요. 회사 가도 우리 직원들끼리 비교해도 안 돼요. 비교는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만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볼로가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식이요? 동력자 의식입니다. 동력자 의식을 다른 말로 저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순수한 마음. 진짜 교회를 사랑합니다. 진짜 교회를 아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순수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 동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장로교회 목사로서 감리교회에게 참 빚진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두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도 해주시고 또 예배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노예에서 오지도 않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오지도 이 지역에 있는 이웃에 있는 감리교 또 저쪽 멀리 또 용인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들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 오지 않고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교회와 목사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동력자 의식을 느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팀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섬기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섬교에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려움에 처한 어떤 성도님 가정을 만났어요. 참 아픔을 겪었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돌보고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몇 번 나오시다가 최근에는 이사와 함께 그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제가 건면드렸습니다. 물론 그들도 조금은 큰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 눈치도 저자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속 같이 가고 싶었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또 조금 큰 교회 가서 정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규모가 있는 곳에 가서 배우고 적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순수하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하는데 내가 참 잘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는요 성도들이 왔다가 회복되고 치유되면요 다시 자기 교회나 큰 교회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동력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된다. 그 영혼들이 잘 된다.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이 순수하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저는 더 순수하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한 영혼,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 마음은 정말 동력자 의식을 갖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인지 내가 사실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지금 또 마음이 좀 찔립니다. 더 순수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작은 것이라도 도와야 된다. 그들이 회복되면 큰 교회 간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동역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작은 교회 봉사한것도 정말 손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생기기를 바라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막내도 최근에는 좀 큰 교회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 찬양을 흥얼흥얼하고 또 막 이렇게 율동 찬양도 막 들어가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보였어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 했더니 또 가지 않겠다고 해서 네,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 자라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 아이들의 또 앞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때마다 작은 교회라도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해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동일하구나.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계산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로 부르시면 큰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로 부르시면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틀을 닦아 바울로는 물을 주었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틀을 닦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섬긴 만큼 하나님이 동일하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틀을 놓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안정이 되면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가 와서 그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초를 얻는 것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를 넣을 때 동력해야 될 성도들이 있고 또한 세워나가야 될 때 또 동력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 혼자서 기초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떠나지만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도 큰 교회 될 거예요. 아니 떠나지 않아야 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야 돼요. 그러나 기초를 놓아야 될 사람은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종이 기초를 놓아야 될 주의 종과 함께할 일꾼들도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큰 주일학교가 아니더라도 큰 예배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상급은 동일하다는 것. 절대로 우리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돼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도 사랑하고 큰 교회도 사랑하지만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섬기면서 서로 동력하고 저도 저희 교회를 하나님 크게 부흥시켜준다. 정말 작은 교회를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우리 7절 8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서 섬길 때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털을 같이 닦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은 자기가 뭐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모세라는 우리 지도자를 잘 알죠. 출애굽을 준비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지만 그가 바꾸기에는 정말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를 바꾼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나오게 구해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저는 기도를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움이 임할 때,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잘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임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을 미국을 보내면서 정말 등록금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수억이 드는 학교들. 제가 그곳에 원서를 내는 것이 사치가 아닌가.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이 멍청하고 바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고민이 살짝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최근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돈은 가장 쉬운 거야. 돈은 가장 쉬운 거야. 이런 비슷한 음성을 감동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보니까, 계속 여쭤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다. 세 번째, 돈은 그것에 비하면 쉬운 것이다. 정말 돈이 많은 부자라도요, 자녀가 교회 안 가는 거 가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넉넉한 삶을 살더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는 정말 더 어려운 기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돈은 부모의 돈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같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는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40일 저녁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저는 기뻐요. 물론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지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야단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단친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공부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힘으로 목회자들이 노력으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물 주고 또 털을 닦아야 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아니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실 거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반항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예배를 칼같이 FM들을 드리는데 그 자녀들을 무조건 모든 예배에 100% 참여하게 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반항하고 갈등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결국 목회를 관두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사님이 나한테 해외로 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목사님의 딸인데 전도사님인데 본인은 새벽 예배도 어릴 적에 포기하시고 아버지 저녁 기도에도 오게 하시고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좋죠. 같이 예배하면 좋죠. 그런데 그 아이가 따라 없을 때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강하게 얘기하고 강약 조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역사해달라고 그 아이를 자원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 성장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하는 설교 제목으로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합니다. 성숙된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 시작.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바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저는 회사에서 기업 사회할 때 CS 마인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CS 마인드는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객 감동을 주는 마인드죠. 친절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또 진정한 고객을 인정해주고 고객이 만족스러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CS 마인드죠. 그런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은 그런 마인드가 부족해요. 고객들이 화를 내면 내가 꼭 화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CS 마인드는 결국 회사의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강력한 그런 순수한 착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CS 마인드는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좋아요. 광고하는 부분, 유통하는 부분에서 또 AS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도 이 CS 마인드가 하나가 될 때 나는 그 기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잘 되려면 새가족부든 또 청년부든 주일학교든 또 장년부든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인간적으로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순수함과 겸손함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조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다는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한다.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된 신앙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 온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오는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한국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초를 놓는 일에 동력한, 사도바울과 함께 동력한 그 동력자들처럼 또 우리 더 기쁨의 교회에 기초를 놓는 일에 동력하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